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은 호렙산의 엘리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여호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엘리야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우리 알고 가야 되겠죠?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호렙산의 엘리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여호와. 우리는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갈멜산의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하셨냐면 불로 응답을 하신 정말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를 구했냐면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던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기도를 엘리야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가지고 그 영혼을 취해 가셨는가? 그랬던가요? 아니지요. 떡과 물로 엘리야를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 힘을 의지해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굴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엘리야의 영을 다시금 깨워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호렙산 굴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9절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자 그 굴에 들어가서 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굴, 거기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가 붙어 있다고. 그 굴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굴이라는 얘기예요. 그 굴이 그럼 뭘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호렙산에 있는 그 굴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그 굴이 뭘까?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머물렀던 그 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위 틈에다 모세를 숨기고 손으로 감싸고 지나갔던 그 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굴에 지금 누가 간 거예요? 엘리야가 간 겁니다. 엘리야가 갔어요. 거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노뎀나무 아래서 그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던 건 이곳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라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엘리야가 본래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어디로 가라는 얘기일까요?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어요. 어디로?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버리고 왔던 어디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정확한 의미로 갈멜산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호렙산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여기로 오라는 게 아니고 그곳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심령이 아직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떡과 물로 먹이셔가지고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우셨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지만, 그러나 다시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는, 아합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기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왔는가? 남쪽으로 더 내려와 가지고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그곳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곳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여기 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말은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지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자신의 소임을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네가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만들고,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여기가 아닌데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묻는 믿음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와 같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고 다른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었던 물음은 똑같이 묻는 거예요. 제 이름을 얘기를 할까요? 재승아,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름 넣고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하라고 그러면 안 할 테니까, 아무개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버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버리고 엘리야가 그 굴에 숨어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 왜 여기 와 있는지, 엘리야가 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는 거죠. 엘리야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네가 왜 이런 자리에 빠져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참 터진 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그러는데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10절 보시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히 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10절처럼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가 대답하는,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건데, 이 엘리야가 답하는 걸 보게 되면 참 엘리야의 그 심령의 상태가 많이 곤고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고발을 합니다. 누구를 고발하는가 하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첫 번째,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개역성경 그렇게 되어 있고 개정판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유버라고 보더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특심이라고 해요. 특심.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 가지로 고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단을 헐었습니다.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주 40야를 달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 가지고 대선지자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던 그 엘리야가 고백했던 말보다 더 영적으로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죽기를 구하는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낙심이 천만이 되면 하나님 들이받고 목사님 들이받고 남편 아내 들이받고 막 그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신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왜 제가 이 엘리야가 참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나 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곰곰이 보셔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충성했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이것이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보세요. 주어가 누구냐면 누구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제가 뭘 강조하고 있죠? 내가. 바로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누구 힘으로 한 거야 지금? 내 힘으로 한 거야. 그러니 쓰러집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자기 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열심히 특심이었다.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인 것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지 않아요? 불이 내려오지 않아. 여러분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진 않을 거라고.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고, 그 후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노뎀나무 아래서는 천사가 와가지고 떡과 물을 먹었던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엘리야는 누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누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 내가가 들어가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 잡아먹기 쉬워요. 잡아먹기 쉽다. 그 함정에 지금 엘리야가 빠진 거예요. 두 번째 세 가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엘리야가 고발했던 이런 내용이 맞다고요. 그런데 첫 번째 시간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 일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비록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겠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엘리야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더 깊이 알게 됐냐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엘리야가 도망친 거예요. 절호의 기회를 엘리야가 스스로 몰라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엘리야가 스스로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뒤에 가서 봤겠지만 나만 남아 있었습니까? 7천 명이 더 남아 있었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나만 하나님 일하는 것 같아요. 나만 하나님 일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측 교단이에요. 누구보다도 어느 교단보다도 성경을 성경처럼 가르친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만 남았습니다. 우리만 남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 있어요. 엘리야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엘리야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도망칠 게 아니고 자기만 남았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너마저 도망가면 그 자리 누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참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만 남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 엘리야에게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그랬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11절 먼저 보시게 되면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마지막 12절 봅시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여기서 보세요. 엘리야의 그런 얘기를 듣고 삐뚤어진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굴에서 나와서 여기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산 앞에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순종하게, 이제 엘리야가 순종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크고 강한 뭐가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강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그 역사 가운데는 누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두 번째, 바람이 있고 난 다음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거기에 누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어요. 큰 불이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모든 역사는 그 인간이 참으로 두려워하는 역사일 거라고요. 지진 무섭습니다. 불 일어나는 거 무섭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일어나는 거, 태풍과 같은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 막 집이 떠내려가,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꺾이고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12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불 후에 무슨 소리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세미한 소리가 뭘까?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 혹시 옆에 한번 보세요. 이 세미한 소리가
히브리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히브리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히브리 원어는 콜, 때마마, 다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목사님께서 히브리어를 얘기를 할까? 콜이라고 하는 얘기는 소리라는 얘기고, 때마마는 부드럽다 또는 평온하다라는 얘기고, 다카는 작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작고 평온한 소리 또는 작고 부드러운 소리라는 얘기예요. 이걸 조금 의역하면 또렷하고 정교하게 쪼아내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의 뜻은, 이 히브리어 이 말의 본래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석궁이 돌을 통통 쪼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예요. 누가 뭐를 쫀다고요? 석궁이 정으로 돌을 탁탁 쫄 때 나는 그 틱틱한 그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궁이 돌을 쪼는 소리. 석궁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돌을 쪼아서 말씀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눈치가 빠르시는 분은 그때가 언제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돌판에다가 글을 쓰셨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지요? 지금 엘리야가 어느 산에 와 있어요? 지금 호렙산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실 때에 친히 손으로 돌판에 글을 쓰셨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 출애굽기 24장 12절. 자, 옆에 보시게 되면 이거 보시고 제가 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를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31장 18절에도 있고 신명기 9장 10절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글을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실 때에 손수 손으로 그 글을 써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건 상처받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심령에 호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깨우셨던 거예요. 왜 그럼 앞에서 그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바람처럼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길 원하느냐? 두 번째, 큰 지진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이기를 원하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뭘로?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하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하시는? 세미한 소리로 우리의 심령에 호소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떤 하나님 원하셔요? 1번,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바람과 같은 하나님, 아니면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지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 바로 네 번째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기적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6년도 한 해 부탁의 말씀 드린 것입니다. 성경을 적어도 1년에 몇 독 이상 하자? 1독 이상 하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는 얘기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엘리야가 이미 18장 37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18장 37절 어느 분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37절.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물을 부어 놓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는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그 기도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이 호소했던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기적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라고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팍해져 있는 엘리야 심령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을 때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석공이 되어서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것처럼 탕탕탕 누구의 심령에? 엘리야의 심령에 호소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물으시고 엘리야가 두 번째 대답합니다. 13절이죠. 13절 보시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누가 들었다는 거냐면 엘리야가 어떻게 됐다고 됐어요? 듣고. 엘리야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소리를 듣고. 세미한 음성이라고 해서 작은 소리라고 해서 엘리야가 못 들은 게 아니고 심령에 호소하는, 양심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엘리야가 순종을 해가지고 그래요. 겉옷으로 어디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로 나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담입니다만 왜 엘리야가 겉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요? 왜 가렸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사니까 죽으니까? 죽으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낯이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겉옷을 입고 겉옷을 쓰고 겉옷 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던 거예요. 그걸 어디서 추측할 수 있는가? 지난주 말씀에서 노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뭐 하기를 구했죠? 죽기를 구했어요. 근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굴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낯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지요? 자기 생명이 뭐라고?
육신의 생명이 뭐라고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자기 주장대로라고 한 명 남았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동굴 속에 숨어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낯이 없는 거죠. 그 자신의 자신을 발견하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싶었고 눈물이 나고 흐르는 걸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또 대답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이지요. 14절 보시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히 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엘리야의 대답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한다고. 그렇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똑같이 물어보고 있고 좀 바꿔서 물어보지? 엘리야도 뭐 하나 좀 바꿔서 대답하지. 왜 똑같이 대답을 했을까? 의미 없는 반복일까? 무의미한 반복일까? 그럴까요? 아니지요. 한 번으로는 뭐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고. 그리고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하는데 똑같이 대답한다라고 해서 지금 엘리야의 심령이 똑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굴 어귀에 있다가 굴 속에 있다가 나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앞에서 했을 때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말은 제가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아멘이요. 도저히 부끄러워서 하나님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사용하실렵니까? 이런 물음이라니까요. 이러한 엘리야의 심령을 하나님 모를까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변화된 심령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다시 사명을 주시고 엘리야를 우뚝 세우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십니다. 15절부터 보시면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떤 일을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에게 뭐를 주신 것? 사명을 주신 사실이 중요한 것.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들이받는 엘리야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굴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굴 밖으로 나오게 만드시고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엘리야를 부득해 세우셔서 다시 말씀으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땡깡 부리고 애처럼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에는 엘리야처럼 다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솔직해야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무슨 음성으로? 미안 음성. 아무개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한 번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이 얘기하죠. 아무개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일깨워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알지 못하는 것은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제대로 모르니까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으로 18절처럼 얘기하지요. 18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남았다, 외롭습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겠지요. 나만 일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노는 것 같고 다 변절한 것 같고 다 죽은 것만 같은데 나만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엘리야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너만 일하는 게 아니라고. 몇 명이 남았다고요? 7천 명이 남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 거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부터 21절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부터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느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남은 자예요. 그런 남은 자의 삶을 살고 엘리야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투정했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광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뭐를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을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 나가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삼내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